요한복음입니다. 104페이지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이 개역주의 기초한 신약성경 해설을 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한 그러한 또 두 책입니다. 분량을 보게 되면 거반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두 성경을 합치면 거반 100페이지가량 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성경에 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워낙 상징과 비유가 많으니까 어려운 거는 익히 알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통틀어서도 또 다른 서신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와 이성 일인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위일체가 아주 깊이 있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선 세 복음서의 속도보다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속도를 좀 조절합니다. 집에서 꼭 요한복음을 미리 이렇게 성경을 부단히 읽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 기간은 이른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AD 90년에서 95년 정도,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98년에 트라비안 이 황제의 핍박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핍박 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주류입니다. 늦은 연대는 조금 5년 뒤로 해서 95년에서 100년, 이 두 황제의 핍박이 비유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데, 전자가 훨씬 더 주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갖고 있어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 특별히 또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은 유명한 초대 교부인 이 폴리갑, 대략 한 100년 전후에서 한 160년쯤에 돌아가신 걸로 파악되는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고, 또 파피아스, 이레니우스와 같은 유명한 또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또 동일본질, 삼위의 동일본질, 본체, 성부와 성자의 동등함과 차이점, 예수님의 신성,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이렇게 성령을 부르는 이름도 요한복음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심. 벌써 여기에서도 삼일체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과 교제, 상호 교제, 삼위 위격의 고유한 사역, 또 진리, 영생, 거듭남, 중생, 생명,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신앙, 믿음, 표적,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 빛과 어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체험하는 것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내 양, 내 것, 선택, 예정, 선택, 이런 표현이 없고 내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예정론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거듭남, 생명의 떡, 말씀 안에 거함, 율법과 십계명,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심된 단어들로 반복적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의 초점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 사역을 설명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이런 삼위의 아주 독특한 그런 위격 관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성에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성에서. 그러나 위격에 삼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의 위격은 또 고유하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신격, 위격이라고도 하는 서로 같은 분이 아닌 분명히 다른 인격과 신격을 가지신 그러한 삼위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는 동등하시며 창조와 다스림의 역사도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는 것이며 인류는 이 죄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대속적 희생이라는 것.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오직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하자마자 말씀과 성자인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이러한 표현. 아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독생자.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 성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표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시는 것인가? 이런 표현.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영생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면 이러한 복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이런 위대한 복,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또 그러한 영생의 열매들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특징으로 들어가서 이제
1항의 요한복음의 구조와 특징을 먼저 소개합니다. 새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기나 연대기 형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또 신학적 설명으로 이렇게 교리적인 이성 1인격의 이러한 의미를 요약하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요한복음을 항상 세 복음서와 구별하여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1장 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좀 더 많이 집중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서 영원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먼저 소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특징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성자의 신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들을 더 많이 드러내줍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신학적 설명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주는 영생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 설명,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과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론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윤리의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과감히 많이 생략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론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기독론 교리에 집중합니다. 기독론은 존재와 사역 있죠. 존재는 삼위일체 가운데 이위격이라는 것, 또 이성 1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사역,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런 부분들 기독론에 아주 좀 더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화와 변론은 요한복음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시작으로 총 11개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은 5개의 그러한 큰 이러한 설교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문답식으로 대화하면서 변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대화 변증이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대화법, 변론하는 그러한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이 요한복음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적 끝에 따라온 상세한 변론이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등은 본서의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좋은 대응이 되는 다락방 강화도 일반적인 설교이기보다는 대화로 시작이 되며, 그 다락방 마지막 이제 또 이러한 그 장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대화로 시작되며 요한복음이 훨씬 더 토론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논증하는 내용이 많기에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더 역동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방향만 우리가 잘 잡으면 요한복음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영생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신앙이라는 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98회나 사용하여 믿음의 역동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복음서는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명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더욱 그 동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와 같은 역동성은 요한복음이 상징적 모형론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도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비유나 예화로 설명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는 빛이요 떡이요 문이요 길이요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그의 이적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불리는 3과 7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또 구조가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이 선택되어 있고 나는 빛이다, 나는 멋멋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도 7번 사용합니다. 3과 관련해서는 갈릴리에 3번 방문하고 3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복음서는 유월절을 한 번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을 거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만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의 3마디 말씀을 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거 보면 요한계시록도 비슷하죠.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3자, 7자 이런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잖아요. 자, 공간복음은 다양한 기적을 역사적으로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7가지만 기적도 아주 제한적으로 선택했고 그것도 기적 자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하는 표적 개념으로 이런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세 번째, 혈기 마른 병자를 고치심.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심.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가심. 여섯 번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일곱 번째, 나사로를 부활시킴. 여기에도 이미 기록된 공간복음의 기적과 중복됨을 조심성 있게 피하면서 겹치는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또 빼요. 본서에 있어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보증과 인침으로 주어진 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더 강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비교하면서 읽게 되면 또 요한복음의 재미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항의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과감히 줄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증과 논증과 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간복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북방 갈릴리 지역의 행적을 취급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의 전도를 주로 취급합니다. 세 복음서는 반 이상이 북쪽 이야기예요. 갈릴리 그 호수의 주변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남쪽 유대 지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이 베들레헴 유대 쪽 남쪽 지역에 활동한 것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활동 지역도 이렇게 서로 달라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이 전자에는 한 번밖에 없으나 후자에는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3년으로 규정하는 큰 근거가 됩니다. 전자는 예수의 외적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나 후자는 그 행적의 내적이며 신령한 뜻을 변론 형식을 통하여 더 강조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전혀 다른 구조와 형식을 취했습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과 일주일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 사건들이 가르치는 신앙적 의미를 더더욱 논쟁과 대화, 변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 뭐가 빠졌는가 한번 보세요. 탄생 이야기, 소년 시절 이야기, 세례 받으시는 것, 40일의 그 사탄의 시험, 12제자의 부름, 산상수훈, 천국 비유,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성만찬 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빠졌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럼 도대체 이 중요한 거 다 빼고 뭘 말할까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더 굉장히 색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건 복음서에 없어요. 니고데모의 방문, 이것도 없어요. 이건 요한복음만이 소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의 병자, 선한 목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 다락방 강화 등등 이 복음서만의 독특한 기사들도 많습니다. 또한 일주일의 고난 주간도 복음서 중에 요한이 가장 많은 분량을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돌아가신 것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소개합니다. 사망, 나는 뭐뭐다. 영어로는 I am 뭐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나는 뭐다라는 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로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7번이나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 외에도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라는 말씀에서는 나다, 이것도 I am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의 신성과 절대성을 표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인 나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바로 구약의 전능하신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내니 나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여호와라라고 구약의 하나님 이름 표현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존성과 주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7번이나 사용하신 것을 전체 구조에 배치하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즉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7번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요한이 표시하는 그리스도론이기도 하며 본서의 목적인 그의 신성과 구주되심을 가르치는 데 아주 이런 구조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장 성경책을 같이 펴놓고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또 그 각각의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또 주의해가면서 교과서를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은 삼일체와 이성일인격 교리를 매우 정교하게 소개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1장 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바로 그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시작했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 1장 1절은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틀어서 봐야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어떻게 성경을 너에게 가르치고 소개했다고요? 차례대로 orderly, 질서적으로, 시스템, 체계적으로 성경을 중구난방 너에게 소개한 게 아니라 7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그렇게 짜임새 있게 차례대로 잘 정리해서 그렇게 너에게 써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배운 바, 가르친 바 되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통해서 배운 바,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배운 바, 카테케테스, 카테키즘이라는 단어. 그래서 문답 형태로 교리를 그렇게 배우는 방식으로 신앙을 소개한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경을, 신앙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핵심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을 복음에 접근하는 원리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확실히 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의 이러한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말씀이 성부와 대등한 또 신적 본질을 갖고 있음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 신격을 이렇게 또 구별해서 시작하자마자 소개를 합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삼위일체, 성자와 성부는 신성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은 동일한,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을 서로 동일하게 갖고 계신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 동일 본체,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신성 안에 서로 다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신격이 서로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신격, 다른 위격, 우리가 위격이라고도 하고 신이니까 신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이 한 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라는 단어는 분이라는 한문의 높임말이에요. 한문의 낮춘말은 명이 되는 거고 높임말은 위가 됩니다. 우리 한글은 분 이러면은 높임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높임말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분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삼신이 있는 것처럼 헷갈리잖아요. 한 분, 세 분 이렇게 혼합해서 이게 같이 통일성 있게 써버리게 되면 한 분이 세 분이 똑같은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신성을 표현할 때는 높임말로 한 분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말로 한 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동일 본질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격을 말할 때는 동일 본질,
한 신성, 한 분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신성 안에 신격이 세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신이시니까 신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분이라고 불렀고 한 신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 신성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세 분이라고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신중하게 잘 구별을 해서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선 세 분이라고 하지 말고 삼위라고 부르자라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위자도 한문으로 높임말이에요. 우리 인문은 잘 안 쓰지만 중국어 계열에서는 고어에 있어서는 높임말입니다. 명은 낮춤말이고 위가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로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한문으로 위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높임말로. 한 신성이라고 했으니까 세 신격이라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구별이 되잖아요. 이쪽도 신성이고 이쪽도 신성이고 그러면 같은 분처럼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도 한 신격, 세 신격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분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과 삼위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신성이 동일한 한 분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격에는 세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삼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삼위, 한 신성, 삼신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적 존재니까 삼인격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삼인격, 삼신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일체, 한 신성, 한 분 하나님. 그러나 그 신성 안에는 놀랍게 서로가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각각 서로 다른 삼신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 신이 존재하는 삼신론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각각의 분리가 된 세 신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이라고 하는 고유한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놀랍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각각의 존재가 신격이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은 세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 방식으로 세 신이 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신이 계시다 이러면 한 분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격, 삼신격이 각각 그렇게 서로 다르신 그러한 신격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성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성부가 자꾸 어떤 분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들이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임의대로 그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고 서로 그렇게 각각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세 번째 신격이 또 계시는데
이분은 나았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요? 신이 서로 보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심부름을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낳았다라고 했을 때도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에 없어요. 다만 그런 단어를 선택하셔서 가르치고 계실 뿐인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자는 나음을 받으신 분이지만 성령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삼위가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나음을 받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는 분으로 계시고 성령은 보내심을 받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한 분을 낳는 분으로, 또 한 분은 보내시는 주체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다, 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그럼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처럼 세상과 시간이 만들어질 때입니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때에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고 이 태초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태초에는 흙과 땅과 이걸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과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성자와 성부는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후부터 창조 때에 예수님이 성부와 어떻게 협력하셨는지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1절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마치 창조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성자는 성부와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왜냐하면 성자도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도 한 신성이기 때문에, 성자도 동일한 신성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세 단어입니다. 말씀이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부와 계속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하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와, 시작하자마자 삼위일체와 이 신비로운 삼위의 한 하나님과 삼위의 이 깊은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was the w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헨 로고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처럼 창조 후에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영원히 동등하게 존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한글은 현재적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뒷구절은 계셨으니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 어쩌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 단어는 현재형으로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뒷 단어는 계셨으니, 그래서 쌍시옷을 붙이면 우리나라의 과거말이 됩니다. 우리 번역으로. 그런데 영어는 둘 다 was
단순한 과거 형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순한 과거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과거는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지금 열쇠를 잃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열쇠가 없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완료형,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더 긴 과거형을 써야 돼요. 영어에서도. 그래서 what으로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던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간 동안에 열쇠를 계속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더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영어도 표현을 안 하고 과거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what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가? 모르는 거예요. 영어도 이게 한계예요. 영어도 what으로밖에 이 영어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한계점을 드러낸 거예요. 영어도 이걸 시간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단어도 계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 번역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과거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장차 오실 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도 꽤 애를 쓴 겁니다. 그러나 원문은 둘 다 hen이라고 해서 영어보다 시간을 조금 더 표현해요. 과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에도 시간이 없고 우리 한글에도 시간이 없어요. 미완료 과거. 도대체 이게 어느 만큼의 과거냐면 훨씬 더 길어요. 영어의 시간보다, 우리의 쌍시옷을 붙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표현하는 독특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시제가 헬라어는 영어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단어보다 영어께 훨씬 더 많고 영어보다 헬라어가 훨씬 많습니다. 몇 배로. 이건 번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과거부터 계속 있었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미완료 과거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동등하게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번역도 알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번역이에요. 계셨었고 지금도 계속 계시니라. 단어는 바꿨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번역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번은 현재형으로 한 번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는 관사 표현, 영어에는 더가 있죠. 헬라어의 이 관사를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을 알 수 있으며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절은 삼위의 신성의 하나됨과 삼위의 위격적 구별성과 성자의 영원성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의 그 선재성,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 이 영원성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그러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위격, 신격이 다른 분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삼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삼신격이 한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여호와다. 이 문장을 줄여서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의 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삼위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돼요.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삼위가 손실이 돼버려요. 삼위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의 신은 삼신론인 것처럼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 분 하나님, 삼위격, 삼신격이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늘 함께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이것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성령께서 이 신비로운 삼일체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신앙의 힘으로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 보시면은요, 삼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성 일인격 교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내려오셔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반대 단어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원죄 안에는 죄책, 오염, 정죄, 전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설명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죽은 자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산 자라는 거예요. 멀쩡히 우리 살아있는데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아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넌 시체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핵심, 그런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생명 이렇게 소개해 놓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곡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의에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막 전기가 와가지고 막 까무러치고 막 방언을 하고 신비체험을 하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의에서 엄청난 내용을 배우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믿는다는, 영접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꿈꾸고 환상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신비주의가 그렇게 가르쳐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서 악수하고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만날 건가? 영접하는 자, 그것은 그 이름,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주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거예요. 괜히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아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난 자라는 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난 자, 태어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 태어날 수 있죠? 다 큰 어른인데? 그럼 벌써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어디서요?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영접이라는 개념 설명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다 큰 어른이? 이게 이제 설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비록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비쳐 보이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라는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한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여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성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1절처럼 존재하셨다, 계셨다라고 하고 절대로 되는 중, becoming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성자가 존재하셨다, 계셨다라고 했을 때는 was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존재하셨다. 그런데 존재하고 계시는,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성육신, 육체는 되다라고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되다라고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시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되다 이러면 수동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의 단어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become이나 becoming을 그리스도의 성자의 존재와 관련해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육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becom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되다,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world was made flesh.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이 되다라고 할 때도 자, 이 되다와 존재하셨다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존재하셨다는 반드시 성자, 신성에만 써야 되고 되다라는 단어는 인성에만 써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쓰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일처럼 태초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차이를 가지고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되다라고 할 때 성육신, 어떻게 성육신이 되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 고대의 이단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인성과 관련해서 이단 4가지 암송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주로 반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30살 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신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시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럼 예수님도 죄인인가? 이 예수님의 인성의 이 죄의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인정하지만 진짜 육체는 아니고 이렇게 비틀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진짜 육체라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원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을 말하니까 그럼 두 존재인가? 이성, 이인격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두 분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나. 자, 마지막. 그래서 한 분 예수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인격, 한 분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강조하니까 그러면 한 분이야?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아니라 그냥 섞여서 그냥 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래서 신성과 인성을 망가뜨리는 4번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인성을 부정하는 것, 한 인격을 부정하는 것, 또 두 성을 부정하는 것. 이렇게 4이단이 나타나면서 성육신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그렇게 변화나 전환, 체인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이 인성으로 그렇게 체인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육신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혼합이나 혼동,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4이단 중에 2개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는 뒤바뀌는 개념으로, 그래서 신성이나 인성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이해, 또 하나는 한성으로 혼합이나 혼동되는 것처럼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4이단들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의 그러한 고유한 이 존재의 특징을 변화가 되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또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또 각각 신성과 인성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섞여가지고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성 1인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혼동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으로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서 변화도 없이, 분리됨도 없이, 혼합이나 혼동도 없이 신성과 인성은 한 분 예수님 인격 안에 연합하여 계신다, 결합하여 계신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어떠한 고유성도 잃지 아니하고, 인성은 인성 그대로의 성질을, 신성은 신성 그대로의 성질을 한 인격 안에 그대로 고유하게 갖고 계시는 분으로 고백한 거예요. 결합, 연합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루터파나 카톨릭처럼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떡으로 바뀐다든가 떡 속에 있다든가 떡 옆에 있다든가 이렇게 신성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인성의 편재성을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인성은 인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실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인성의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승천하여 우리로부터 멀어지셨고 이제 장차 재림 때 그 인성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만졌다, 꿈속에서 봤다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인성은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저 멀리 사라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을 신성처럼 자꾸 이해하니까 내 꿈속에도 그 인성이 나타난 것처럼 또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이게 다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네 가지 이단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벌써 헉헉대고 지금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원히 독생자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독생자로 낳으신 것도 신비한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성육신까지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방식으로 계시는 건지,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낳음을 받는 분으로 계시는지도 신비한데 그 성부가 성자에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육체를 취하여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인간들 곁에 나아가라라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 하시도록 그렇게 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 독생자이셨던 그 위대한 제2격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아주 독특한 분으로 성자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더하여 가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이성 1인격이 1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요한은 독생자 14절 18절에 모노게누스 the only begotten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하게 태어나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어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 성자를 설명했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에는 사도신경의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처럼 only one 유일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한이라는 아들의 의미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긴 거예요. 두 의미가 다 담긴 거예요. 숫자로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스페셜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 독생자라는 의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과 성부와 성자라는 삼위의 관계성.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다를 우리가 한문으로 발생, 태어나셨다 한문으로 줄여서 신학 용어로 발생이라고 하고 성령은 보내셨다. 그래서 발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육신의 신비성과 특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1장의 기독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요건 14절인데 오타입니다.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사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영원히 나음을 받으신 성자가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가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 연합해 계시는 이성 일인격 형태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도 신비롭지만 예수님의 이제 존재 방식도 이성 일인격의 존재 방식도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이성 일인격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18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시며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을 소개합니다. 세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선지자 호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더 프로펫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냥 선지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 선지자냐.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약속했던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이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위대한 메시아 선지자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는 예언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요한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희생 제물로 제사로 바쳐지던 그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희생 제물 되는 그 구약의 의식법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대속적 희생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을 냈어요. 그냥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라는 출애굽기 12장 구약 말씀처럼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의 심판으로부터 형벌을 바르고 면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모든 시대의 죄에서 구원받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출애굽과 유월절 제사의 의식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36절에서는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시몬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여 거듭 어린 양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여 예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를 연결시켰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만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 헬라어적 표현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메시아는 히브리 표현이에요. 메시아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 말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어 그대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외에 빌립과 나다넬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언급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자들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꿈 꿨는데 그렇게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땅과 하늘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다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이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장은 요한만이 소개하는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잔치로 나오라, 잔치에 나와서 마음껏 기뻐해라,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로 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원을 바로 그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도와주고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아니 하고 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이 술 만드는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술 만드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바로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바로 이사야 25장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 표적을 그렇게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이 기적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니라는 말씀처럼 때라는 말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 등과 같은 위대한 구원 사역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특히 2장 24절에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라고 언급하여 예수님의 독자적 중보 사역을 더 드러내셨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8장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13장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이 때의 시간을 매우 강조합니다. 13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 11장, 누가 19장에서는 공생의 사역, 후반기에 이 사역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초기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요. 왜 이게 두 번이나 소개가 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다, 이제 이런 말. 제자들은 건물 성전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된 성전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시편의 69편 9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3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 요한만이 소개하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이 대화는 요한복음의 총 11개에 등장하는 그 표적에 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요한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되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중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남이 부자가 되는 것, 신비 체험하는 것, 방언하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이런 식으로 성도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는 거듭남의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로 가능합니다. 3장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몇 번 나왔어요? 낫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표현 앞부분에서 봤죠? 영접하는 자 이런 표현. 거듭났다,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다,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건 성령으로 난 사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에 개혁주의는 물과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난다라는 것을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마음의 할례, 우리 인간의 본성의 변화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물과 성령을 물처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세례로 해석했던 초대 교부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세례와 성령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많지 않아요. 주로 물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물과 성령 이렇게 해서 물을 뭐예요?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물과 같은 성령의 성질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런 성질을 깨끗하게 하시는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세례로 보는 것은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신앙 고백인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정도로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카톨릭 방식으로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 설명은 거듭남의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뒷부분은 거듭남의 상태와 열매를 설명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가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듭남을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막 갑자기 움직이지를 못하고 뭐 성령에 불 받았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영접, 거듭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나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나나 지금이나 나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마음이, 성경을 싫어하던 마음이, 교회를 싫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선한 본성으로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꾸 거듭남을 무슨 방언으로, 무슨 표지로, 자꾸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됐는가, 거듭났는가, 무슨 표시를 찾으려고 자꾸 신비주의자들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듭난 증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성경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마음 상태가 있으면 그게 거듭난 자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악한 본성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회개와 믿음의 외적 신앙 고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칭의와 자녀됨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요한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이성일인격,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이성일인격, 그 삼위일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죽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세상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만인 구원론의 의미가 아니라 개혁파는 이 세상은 오직 택함 받은 자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전도적 차원에서 유대인과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리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더 많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또 일부는 전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의 기회 정도로 이렇게 둘로 다 해석한다라는 것. 22절에는 세례 논쟁이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를 비교하여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 논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후반에 신학적 설명을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제는 또 성령까지 나오시네요. 그렇죠? 성령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는 거,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보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은 성육신, 인성을 취하여 오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육신을 취하여 오시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취해서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한없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 하시는 사역이 서로 고유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한량없이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위대한 중보자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성령은 이 모든 구원이 성취되고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삼위의 사역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삼위의 사역을 위격적으로 구별하여 세밀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것에 아들을 믿어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3장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숨이 막 헉헉될 정도로 쫓아오셨죠.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렇게 요한복음은 막 가슴이 막 방대해져요. 와,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단어 한 구절, 동사 하나, 문장 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건 뭐 한 달, 두 달을 해도 모자랄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또 우리에게 진리의 이 맛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집에서 미리 읽어 오셔야 되겠죠? 반드시 예습으로 읽어 오셔서 또 여기서 저와 함께 그 풍성함들을 또 나아가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